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 이 구정과 추석 명절에 가장 많은 다툼과 심지어는 사고와 살인까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때가 바로 추석 명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 완전히 행할지 못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가정,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친척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친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몇 가지 정도를 보니까 참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꿈틀꿈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성경에 있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가 그냥 제 가슴속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오늘의 말씀 1번을 같이 봅니다. 주보 3면에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을 희생함으로 생명 살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44장 3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제가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말씀이지만은 아주 긴 말씀입니다. 아주 긴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고 레아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유다 말고도 레아에서 6명 또 라에게서 2명, 그 몸종들에서 2명씩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부인은 동생 라헬인데 라헬에게서는 태아가 없고 그리고 나중에 레아에서는 많은 소생들이 있었고 몸종들에서도 많은 소생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태를 열으셔서 요셉을 낳게 합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몰라요. 뒤에 베냐민도 낳고 라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그래서 이 요셉을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일도 시키지 않고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주고 특별히 사랑을 하게 되니까 반감을 가진 형제들이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셉이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 하는 것을 형들에게 말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버지 야곱이 저 멀리 있는 세겜 쪽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 형들은 세겜에서 양을 치다가 모자라서 더 북쪽 도단까지 올라가서 양을 치게 되는데 이 요셉을 야곱이
보내서 형들에게 물과 치즈와 떡과 농기구를 보내도록 해서 끝까지 찾아가서 도단까지 찾아갔는데 그때 형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저놈 죽이자라. 저놈 죽이자라. 그래서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 요셉은 웅덩이에서 형님들 나를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귀도 기울이지 않아요.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요셉을 살린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 유다의 눈에 저 북쪽 동쪽에서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상인들을 바라봤어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동생들아, 형제들아, 내 말 잘 들으라. 우리가 이 동생 미운 건 사실이다는 거예요. 나도 밉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팔아버리자는 거예요. 팔아버리면 돈도 받아. 그리고 우리 손으로 안 죽여. 아버지에게 가서는 그냥 짐승 피 묻혀가지고 죽었다고 하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요셉을 살려서 팔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말로 믿음과 온갖 어려운 환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결국은 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 아들들이 그때 기근과 흉년이 몰아닥치자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단 하나, 베냐민만은 남겨두고 요셉은 이미 없고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총리가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너희들은 누구냐? 그럴 때에 그 형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가나안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여기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 대신이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 혹시 정탐하러 온 게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에게서 이렇게 나와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진심입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그래? 그 내 아버지 살아계시냐? 이게 다냐? 그랬더니 저 동생 한 명은 남아 있습니다. 너희들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 왜 동생 안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봐라, 이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사러 올 때는 너희 동생 꼭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들이 내 말 안 지킬지 모르니까 여기 한 사람 인질로 한 사람을 남겨두고 가서 오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의 진실함이 나에게 보여질 것이라. 그래서 둘째 아들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내고 곡식 풍성하게 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이제 유다를 비롯해서 9명의 아들들이 야곱 앞에 왔는데 야곱이 잘 갔다 왔냐? 네 아버님 잘 갔다 왔습니다. 야 근데 시므온이 안 보인다? 네 아버님 여차 이렇게 돼서 그 총리 대신께서 동생 데리고 오라고 하고 동생이 데리고 오면 시몬도 풀어주고 동생도 해서 곡식도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뭐라고? 너희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한테 요셉이 짐승한테 묶여 죽였지만 내 생각에는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곡식 사러 가서 둘째 아들 시므온도 잡혀놓고 또 내 생명인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다 죽게 만든 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멍청한 놈들아, 너희들 여기 있으면 어떡할 거냐? 곡식을 사와야 될 거 아니냐?
빨리 내려가서 사오라. 그때에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님, 곡식을 사러 가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저 베냐민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 총리께서 우리에게 곡식도 주시면서 동생 데리고 오면은 시몬도 풀어주고 동생도 돌려보내고 우리 돌려보내고 곡식도 다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나만 합니다. 절대로 가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내 생명이에요. 그랬더니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왜 아버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버님, 어쨌든 이 베냐민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베냐민 보내주시고, 베냐민 못 데려오고 시몬 못 데려오면 저 죽여주세요. 제 생명을 담보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총리가 묻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동생이 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잘 왔다. 곡식 줘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곡식을 주고 돌려보내는데 이 총리가 한 가지를 또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다 곡식 돌려보내고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돌아오는데 뒤에서 애굽 경찰 대장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희들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 총리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총리님의 은잔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 아닙니다, 절대로. 그랬더니 그럼 열어봐. 자루를 다 열어보는데 한 명도 안 나오는데 마지막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너희들 나쁜, 빨리 와. 그래서 이 다시 총리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절망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총리가 말합니다. 너희들 내가 나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또다시 유다가 나섭니다. 엎드려서면서 총리님, 제가 총리님 귀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말하라는 거예요. 총리님, 우리가 지난번에 곡식을 사러 올 때에 총리님께서 우리 자세히 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희들의 아버지 살아계시냐, 동생 있느냐, 그래서 네 동생 있다고 그래서 동생 데리고 오면은 다 풀어주겠다면서 이 시몬을 인질로 잡아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갔는데, 총리님 제 말 잘 들어봐 주세요. 이 베냐민이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총리님, 이 베냐민이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총리님은 모르실 텐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라헬 소생이 둘인데 한 명은 없어져서 죽었다는 것 같고 지금 10년을 그 죽은 아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이 그 동생인데 이 베냐민은 그래서 안 노는데 총리님이 안 데리고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정말로 힘을 다해서 아버님 설득해가지고 겨우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안 가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님 바로 죽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님의 생명이 지금 결탁되어 있는데 우리 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 안 가면은 아버님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 저를 잡아주시고 저를 죽여주시고 이 아이 베냐민을 올라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총리가 옷을 다 벗습니다. 태관도 벗고,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 접니다. 이제 형님들 다 있었으니까 아버님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그래서 정말로 유다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걸고 희생함으로써 온 가족을 살렸어요. 그리고 유다는 이제 모든 지파의 선조가 됩니다. 예배를 옮길 때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고, 전쟁과 싸울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앞서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갈렙이 나오고 야베스가 나오고 모든 축복을 유다가 받게 됩니다. 왜요? 생명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세 번째부터 먼저 합니다. 세 번째 3번입니다. 오늘의 말씀 3번 시작. 끝까지 찾아가 생명 살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 우리 인간도 약하지만은요, 동물들도 약합니다. 제가 동물과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한 36가지가 다른 것을 이렇게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동물들은 약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한 것이 양입니다. 양은 약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란 부족함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약하고요, 또 길 잃고, 또 삐지고, 또 사나운 짐승한테 물려 죽는 일이 한두 번이야. 이 양은 목자 있는 동안 양입니다. 목자를 떠나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자가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길동이라고는 양이라 합시다. 길동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 이 양을 오랫동안 이렇게 키운 목자이기 때문에 딱 보면 지금 얘가 위험한 데 가고 있다. 그리고 양은 그냥 자기 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지 몰라. 또 밤이 다가오는데 소리라도 나면 괜찮은데 소리도 없어요. 딱 생각을 하고서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서는 거예요. 막 지금 길동이 앞에 사자인지 거미가 왔을지 모르고 낭떠러지 떨지 못해서 이 생각하니까 막 시간이 급한 거예요. 근데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나 무작정 찾아갑니다. 본능적으로 찾아가요. 막 산을 넘고 가시에 찔리고 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온몸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데 저기서 하는 요만한 소리가 들렸어요. 길동이 음성이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달려갔더니 그 낭떠러지 밑에 처박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서 그 양을 빼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품에 안고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 양이 너무 지쳤고 또 조금 있으면 사자들이 달려들 것 같아. 그러니까 배고프고 그러니까 양을 안고 들어와요. 안고. 그래가지고 동네 방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부려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 돈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10개가 있을 때에 드라크마가 있고 신랑의 지참금과 또
비상용으로 쓰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니까 9개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없으면요, 한 마리 없는 게 아니라 100마리가 다 아픈 거예요.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없으면 10드라크마 다 소용이 없어요. 10개가 있을 때의 드라크마. 그런데 드라크마는 양은 그래도 움직이지 않죠. 드라크마는. 그런데 이 여인이 끝까지 찾아가지고 한 5만 원 되는 드라크마를 찾아나고 나서는 온 동네를 불러서 몇십만 원 되는 잔치를 합니다. 왜요? 기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오늘 이 양과 드라크마의 공통점이 뭐냐? 절대로 그 사람이 날 찾아올 수 없어. 절대로 그 사람이 날 찾아올 수 없어. 찾는 길은 내가 가는 것. 내가 가는 것밖에 없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참 길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진짜로 길을 잃어버렸고 또 인생의 길도 잃어버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길에 나를 찾아오신 분이 어머님이시죠. 하여튼 제가 남자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엄마 손잡고 부딪히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든지 어머니 찾아오셔요, 저를. 그런가 하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년 동안을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제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매일 친구들하고 도박하고 놀고 유학생 쫓아다니고.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돌아오게 됐는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님 내색하지 않고 혼자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인천이나 이 서울에서 길 잃어볼 때 찾아왔던 것처럼 끝까지 어머님이 지도를 찾아오고, 그래서 친구를 보내주셨어요. 이 김병삼이라는 친구를 보내줬는데 이 친구가 나를 교회로 이끄는데 안 가겠다고 했어요. 6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끝까지 찾아와요. 학교도 찾아와, 음식점에도 찾아와, 끝까지 찾아와. 심지어는 제가 그 친구를 때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찾아와요. 그래도 끝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나를 교회로 인도했고 그 친구는 서산으로 갔어요. 아, 누군가 날 찾아오지 않으면 나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가정을 보니까 그렇게 길 잃은 사람을,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사람이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 양은 죽습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 길 잃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는 기도하고 간구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간구함으로 생명 살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지배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한 나라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지만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곳곳에 로마 군대를 주둔시켜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병정들을 모으고 또 수탈하고 억압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혹독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주 귀한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는 여리고라든지 또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관을 설치하고 군대가 주둔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던 한 백부장이 있어요. 이름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지만은 겸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이 백부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병사 한 명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백부장 같으면 저거 치워버려. 도움도 안 돼. 그냥 없애버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면 그 한 병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가족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근데 중풍병은 또 고칠 수도 없어. 아이고, 저 젊은 사람이 어떡하지 그러는데 한 병사가 오더니 백부장님, 믿을지 모르지만은 백부장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네, 예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귀한 소식은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 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그대로 나갑니다. 뭐 자기가 백부장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대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제 병사 한 명이 중풍병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예수님,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내 병사가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일자니까 그 병사가 즉시 나왔어요. 보세요. 이 백부장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면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병든 병사는 물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자기는 로마 식민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병사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백부장인데 자기 다 자존심 다 버리고 그냥 와서 끝까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이 병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백부장을 위해서 목숨 버려서 사명. 그리고 이 백부장이 로마로 돌아갔을 때에 혐의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될 때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가서 우리 장교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휘관을 살려냈습니다. 생명 살린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제가 몇 사람을 보는데 끝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 가버나움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버나움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4명의 친구들이 목숨을 내걸고 이 친구를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달아내려가지고 이 친구를 살려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을 칭찬하고 복되게 했어요. 그 친구
충풍풍 살아내. 여러분들 이 불이죠. 이 불은 이것이 내 한 가지 불이지만 이것이 다른 불에 붙으면 내 불도 살고 이 불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살리면 첫째는 그 사람이 살아나고 또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 살리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죽어가는 생명들 반드시 살려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삶이 복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